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다,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조직사회 안에서든 사람이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선을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지간의 일터에서 이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한 감정이 든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이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 만난 거 후회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죽어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만난 거 후회한다. 그럼 결혼 깨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돌보고 서로 지켜주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힘든 일이 있죠.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당신 만난 거 후회한다 이러면 상대방의 가슴에는 이제 못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어떤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들에는 이제 임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임계점 안에 있어야지 임계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신앙 지켜갈 수 있고 최후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누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사울 왕은 그 삶을 계속해서 넘나들게 되고 오늘은 그것을 이제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계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사울 왕은 다윗을 놓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것은 다윗 스스로 나는 당신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곳에 힘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집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나, 오늘 내 삶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여러분, 내 아내나 내 자녀를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게 그나마 쉽죠. 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바꾸려고 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울은 그냥 뛰쳐나간 다윗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그런 다윗의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 내 형편에서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군사들을 탓하면서 군사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그치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자신들의 부하를 이제 소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높은 권위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권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장착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단창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하들 앞에서 단창을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고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무기를 움켜쥐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힘으로 위협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신하들에게 겁을 주면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나와 같은 베냐민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지금 줄을 서는 거냐? 다윗이 도망을 쳤으면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하고 붙잡아 오든지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지. 내 아들 요나단이라는 놈이 다윗을 살려주더니 너희들도 다 똑같이 구는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러면서 다윗이 지금 이 자기의 부하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의심의 날을 날카롭게 이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결집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의심의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의심의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충성을 맹약하게 되고 또 충성하는 모양을 비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 때 첫 번째 방법은 의심하는 방법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계속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닥달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땀만 붓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의심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의심의 눈으로 다스리고 문제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의심의 모습을 벗어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 가서는 권력의 판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는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데 부모와 척을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의심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한 통속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다윗과 한패를 짓고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이러면서 이 사울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잠시는 힘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갈 수 없고 복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은 언젠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모든 힘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기울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것이 칼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사울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날카로운 창을 들고 사람들, 자기의 부하들을 위협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도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를 지지해주게 되면 처음에는 갈피 못 잡고 이리저리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삶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믿어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함께 끝까지 여정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헛된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길,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누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쳤을 때 우연히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왜 노비라는 이 지역으로 왔지? 하고 다윗을 주의 깊게 보면서 다윗과 이 제사장 사이, 아히멜렉 제사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그런 행동들을 유심하게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돔은 그때 보았던 것을 지금 너희들은 다 지금 그 다윗의 편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보았던 일을 그대로 사울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묻더니 빵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에돔의 이런 말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분노를 부추기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거짓을 보태서 하지 않더라도 있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부추기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분을 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럼 이제 사람의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그냥 극대화되는 거죠. 또 비아냥거리거나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불쾌해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극도의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의 그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양단으로 갈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분노하라고 사람의 마음을 헤집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순한 대답, 무엇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컴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막 사람이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화나라고 화를 그냥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33절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젖을 저으면, 그래서 우유 같은 거를 계속 저으면 유분과 수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들을 계속해서 잘못하게 되면, 화를 부추기는 말을 하게 되면 화가 나는 일, 분노가 나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3000년 전에 도액이라는 사람만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도액은 에돔 사람이고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이었습니다. 지금 에돔은 이스라엘의 평안, 이스라엘의 부흥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돈 벌라고 온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고 돈 버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에요. 자기 나라 버리고 와서 남의 나라 와서 지금 군인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자신이 입지도 없는 이스라엘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사울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도액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액은 사울의 욕망을 긁어주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옳거니 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실패는 자신의 실패지만 동시에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실패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 망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직원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울은 도액을 만나서 도액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이 망하는 길에 들어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들과 거리를 두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늘 불편해요. 화가 나도록 늘 옆에서 뭔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약속을 잡아서라도 그분과의 약속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복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이제 살해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가비의 군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내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고 이제 이 죄를 뒤집어 이제 씌우게 되는 것이죠. 반역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사울과 다윗은 사위지간이고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반역의 편에 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을 도와서 사울 왕을 도우려고 했던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죠.
사람은 마음에 한번 기울면, 사람의 마음이 한번 기울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쁜 사람이라고 딱 규정 지으면 그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이제 치우치는 결정과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성령의 도우심인 거죠. 경건 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경건 생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하루에 3장이든 꾸준히 읽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과 생각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치우쳐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하고 한숨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이 한쪽으로 막 치우쳐 있다가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내 생각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생각 지켜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지키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복된 것은, 다윗이 새벽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바쁜데도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생각의 치우침을 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서 복된 삶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은 이미 그런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쳐 있었고, 아히멜렉을 향해서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반역을 꾀했다고 판결을 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단하도록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의 신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사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임을 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들은 다른 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요, 성도님들의 어떤 아픔, 성도님들의 그런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마음의 한 구석에 항상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하는 가정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목회자는요, 자기의 기도가 맨 뒤에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대신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그 아픈 부분들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선언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무궁하고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거 하라고 세우신 사람이기에,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무슨 힘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직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거 내가 갚는다. 억울하지? 내가 알아. 내가 갚아줄 테니까 기다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치우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더 보복을 해서 그것이 되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억울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 되돌아오는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갚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 일 멀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령 제사장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사장을 잘못 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대적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 아니 제사장이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빵 주고 칼 주는 건데 뭔 일이 있었겠지. 사람들은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을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도액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죄라는 그 죄목 하나를 들고 들어가서 칼로, 여러분 저항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살해하고 아이들과 갓난아기까지 다 살육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거죠. 역사상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그 죄악을 사울이 저지르고 말게 된 겁니다. 그 뒤에는 도액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울과 도액은 둘 다 어리석은 길에 들어선 사람이죠. 사울은 이때껏 위태한 길을 걸어왔는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내 손을 떠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이 사울이 오늘 행하게 되죠. 이제 사울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남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저 내리막길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치닫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시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힘은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을 도울 때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멀리 하셔야 될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꽉 붙잡고 내돌이 다 하셔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